전통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지켜오긴 했지만 절기로서의 날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아니죠. 도리어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이 가정의 의미도 재해석해내야 하는데, 마땅히 우리가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혈육의 정, 내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대상들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더 확대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한 가족들을,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예배해서 다행이다라고 멈추지 마시고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오늘도 애타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 함께 한 가족으로 그들의 아픔에 또한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혈육을 뛰어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임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열심히 증명해 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함께 나누게 되어지고요. 오늘부터 나누게 되어질 말씀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어지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가 오는데 어찌 보면 나쁜 일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것, 우리의 의지로 내가 마음 먹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붙들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를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되새겨 내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저 이 자리에서 한 시간을 때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를 풍성히 채워내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로 말씀 나누게 되어져요. 오늘이 어찌 보면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이고요. 다음 주부터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의 삶을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어질 터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좀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깨달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어그러지고 내 삶에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회복을 정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애써 오늘 우리의 삶의 상처들을 외면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조그만 생채기로부터 깊은 내상까지 상처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그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가거나 혹은 전혀 내가 상처 입은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목사로서 그래도 적어도 많은 사람들 만날 때 그냥 피상적으로 다른 이해관계 가운데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좀 내면을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삶에 좀 내밀하게 다가가는 순간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막상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막상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한참이 지나서는 알게 되어졌는데, 제 안에 있는 상처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좀 치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돌보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제게는 없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져요. 실상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제게도 없고, 더 문제는 제 자신의 상처조차 다룰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내가 거듭나게 되어진 사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지만 이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사건이잖아요. 우리의 전 존재가 바뀌어지는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죄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 이미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살피게 되어질 때마다 복음서에서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그리하지 않으셔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고쳐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아픈 사람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 주님의 손길이 닿은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사 경제 주간지인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작년 이제 봄 즈음에 나왔던 교회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영국판 기사인데 제목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유럽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거 사실 목회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거든요. 너무나 오랜 기간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고 뭐 교회의 어려움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터라 유럽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그 기사는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제목 같은데 이제 그 앞에 한 단어를 제가 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단어가 empty churches, 텅 빈 교회들. 무슨 내용이었냐면 유럽에 교회들이 부동산 매물로 많이 나왔다라는 기사예요. 수백 년 된 교회들이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어떠한 성장과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이제 되돌려 생각해 보면 1970년대는 당연하고 60, 70년대는 뭐 당연하고요. 특별히 이제 8, 90년대는 교회 부흥기였죠. 그리고 사회가 교회를 참으로 존중하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교회로 오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본인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작년 숫자보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많았던 그런 시절이 있죠.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그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1년에 한 번씩 이제 학부모들 중에 이렇게 1년에 한 번 스승의 날에 오셔서 이제 일일 교사를 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당시에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오셔서 이제 일일 교사를 해주시면 어떤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의 매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목회자와 교회를 존중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시간이 이제 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어졌던 것 같고 특별히 이제 IMF라고 하는 어떠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어지면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관심을 뛰어넘어서 세상이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특별히 또 다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는 무관심을 뛰어넘어 미움과 혐오의 대상까지 되어졌습니다. 뭐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한 젊은 집사님께서 회사의 이제 동료에게 이제 뭐 주말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교회 나간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회사 동료가 진지하게 이제 염려를 하면서 가능하면 빨리 좀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게 참 저는 낯설거든요. 교회 안에서 자란 저에게는 이러한 분위기가 참으로 낯섭니다. 우픈 이야기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진리가 여기에 있다, 생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의 복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인들을 향하여 어서 교회에서 빠져나오라 그래야 산다라고 반대로 전도를 하는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 시대가 정말 위기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팬데믹 시간을 지나게 되어진 이후로 도리어 더 선명한 어떤 상황적인 위기감들을 체감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기를 저는 도리어 이 위기 때문에 복음은 더 절박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이 위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축복이 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 자체가 어떠한 의미예요? 원래로 돌아가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회복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유행하는 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말이에요. resilience라고 하는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resilience에 대한 책들이 많이 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큰 대형 서점에 나가서 보면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역경들이 닥쳐오는데 사람은 인식을 바꿀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식을 바꿔서 이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사용하자.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근력을 우리가 키워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 하는 말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 아닐까.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당장 내일이 어떨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도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냥 대학 나오고 그냥 공부하면 어느 정도 직장 다닐 수 있었던 가능성의 시대를 이제는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는 현실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이 비결로 이야기하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도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세상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도 회복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모두 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어떠한 해결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야 해결책을 우리가 제대로 찾게 되어지죠. 한 이야기, 제가 기사에서 읽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1997년생인 한 여성이요, 만 3세가 되어질 때까지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부모님이 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MRI부터 모든 검사를 다 하게 되어져요. 그때 판정받은 게 무엇이었냐면 뇌성마비 가운데 하나인 강직성 하지 마비 판정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후로 이제 조금이라도 내가 자립하여 홀로 사기 위해서는 휠체어도 앉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 열심히 재활받고 입원하여 치료받았지만 병세가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그로부터 여러분 14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상세불명의 뇌성마비,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뇌성마비라고 하는 진단으로 뇌병변 1급 판정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어져서 이제 서울로 이사 와서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에 물리치료사가, 재활을 돕던 물리치료사가 뇌병변하고는 뇌성마비하고는 조금 좀 특성이 다르다, 이거 뇌병변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다시 MRI와 이런저런 검사를 하여 분석한 결과 이 여인이 그간 17년간 알아왔던 질병은 뇌성마비가 아니라 도파민 반응성 근육긴장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게 되어져요. 이게 일명 쇠과합병이라고 하는 병인데 소위 얘기하는 호르몬이요,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하나, 여러분 100개가 넘지만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도파민 아시죠? 그러니까 도파민이 감소되어지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몬인 도파민이 그 몸에서 감소되어지는 질병인데 이 도파민이 감소되어져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지에 힘이 붙지 않는 거예요. 걷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도파민 호르몬만 투여하게 되어지면 합병증 없이 치료가 가능한 병이다. 그리고 실제 의료진들이 도파민을 일주일 동안 투여하게 되어지자 여러분 17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여인이요, 이 젊은 여성이 단 이틀 만에 다시 걷기 시작해. 그 잘못된 진단의 결과가 너무나 뼈 아프죠. 이거 과정과 이제 의료 사고에 대해서 이제 소송 거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이어지는데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풍성히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오늘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단이 바르게 나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회복에 대한 제대로 된 처방을 이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처방들이 나왔습니다. 뭐 책들도 나오고 여러 유명한 단체에서 여러 이제 그 처방들을 진단들을 내리게 되어져요. 단체를 밝힐 필요는 없고요. 한국 교회 대표적인 목회자 지도자들 모임에서 나온 처방이 6가지인데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목회자인 제가 보기에도 현실에 대한 진단, 마음은 알겠어요. 그 뜨거운 마음은 알겠는데 현실에 대한 진단이 조금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몇몇 처방들이 있었는데 뭐 그 중에는 확실하게 마음에 와닿는 것도 한두 개 있었고, 또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좀 성도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처방 중에 이제 원인에 대한 진단이에요. 진단 중에 하나가 교회 외부의 십자가의 불을 껐기 때문에 한국교회 이러한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거 지역의 교회들은 깊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십자가 불빛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의 민원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에 따라서 교회는 십자가 조도를 낮추게 되어졌고 그 색깔을 바꾸게 되어졌는데, 이 십자가의 네온을 낮추고 끄게 되어진 것이 한국 교회를 추락시킨 원인 중 하나이다라고 이제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읽어보면 의도는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은 한국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처방이 되어질 수는 없다. 제대로 된 처방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진단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뻔하잖아요. 십자가 조금 더 크게 만들고, 그리고 네온 더 밝게 만들고, 선명하게 24시간 동안 켜놓는 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처방으로는 한국 교회와 성도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선 이 진단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그냥 현상을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유일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세심히 살펴 오늘의 상황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분석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려서 여러분들을 좀 깨워 놓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교회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를 고치시는 손도 하나님의 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옮겨 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는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지 못할까? 왜 그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고 귀찮게 생각할까?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유익하게 하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게 되어질 때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인생은 언제나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기초 작업하고요,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인생들에 대하여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만지시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진단하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말씀 보도록 하죠. 이번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편 80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는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 단어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모든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되어지진 않아요. 사용되어지는 용례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 안에서는 돌아가다, 돌아서다, 돌이키다, 회개하다, 회복하다, 소생하다, 되찾다, 풀리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단어로 바뀌어서 해석이 되는데, 제가 그 용례를 한 20개 정도 찾아서 봤더니 결국에는 통하는 게 있어요. 뭔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흙으로 돌아가다라는 것이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온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흙으로부터 시작되어졌으니까 원래의 상태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이다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용되어질 때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이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회복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다. 그렇게 사용되어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시편 뭐죠? 시편 23편입니다. 똑바로 말씀하시면 좋아요. 시편 23편의 3절에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때 바로 그때를 회복, 슈브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1000번 넘게 나와요. 예전에는 이게 제가 90년대만 신학대학 다닐 때만 해도 성경 단어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 사전을 봐야만 했습니다. 관주 성경과 성경 사전을 펴놓고 일일이 몇 번 나오는가 세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민하신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이거 설교하시면서 우리 강남에서 목회하셨던 유명한 목사님도 뭐 300번 나오는 걸 성경에서 다 찾아서 일주일 내내 그것만 찾으셨다는 이야기들 그런 거 유명하거든요. 근데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1000번 이상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찾아봤습니다. 1초도 안 걸렸어요. 요새는 컴퓨터로 다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하면 뭐 카운팅하지 않아도 알아서 금방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사용되어졌고 얼마나 많이 사용되어졌는가 그 빈도까지도 알려주는데 구약 성경에서 12번째로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이다. 여러분 12번째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앞에 순서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언약, 계명, 말씀 그게 이제 앞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한 이 말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하십니다. 너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너희들 소생되어져야 한다.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 있는 자리에서 돌아서야 한다. 이러한 단어들이 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슈브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스토리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유명한 이야기 등장하죠. 집 나간 아버지 버리고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자 죽게 되어지는 지경 가운데 아버지를 기억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마음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슈브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유럽의 성공의 주교는요, 이제 30년 안에 이제 성공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거 뭐 교회가 죽어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좀 인생의 이야기들을 살피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필 터인데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죽음 가운데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되 우리의 모든 고장난 인생의 이야기들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 시간을 우리가 이 꽉 물고 버티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좀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찾아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감히 견주어 생각하기 어려운 믿음의 결단들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직하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아요. 정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는가로 증명되어질 때 그들의 이야기는 진짜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참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잘 살피게 되어지면 그들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이야기들이 펼쳐져요. 그들의 실패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관계 가운데 때로는 상처 입게 되어지고 아프게 되어지고 우울증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실패 가운데 영적인 무너짐에 그냥 아파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가감없이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 이후로 그들의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사명의 자리까지 그들은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그러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한순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과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곳에서 떠나지 못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고 떠나요. 그런데 약속 의지하고 떠나는데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약속 잊어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짓말합니다. 엘리야 갈멜산의 엄청난 승리 다음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레미야 민족에 대한 아픔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결국 깊은 원망과 자기에 대한 환멸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요. 주님을 배반한 나의 경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침체가 환경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에 침체가 찾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통하여 한 가지를 배워내야 돼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한 가지 진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우리의 모든 아픔의 자리에서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의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서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전하는 지혜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구약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니까 신약적, 그러니까 신약적,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을 드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하신 은혜의 증거임을 고백한 후에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가 또한 알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종,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믿어야 오늘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도, 내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모든 삶의 순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이고, 내 인생의 곳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축복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를 더하는 것은 돈 많이 버는 것이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빛바래고 허무해지는 시기가 반드시 와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정말 더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열심히 확인하셔야 돼요. 남미에서 사역하시는, 파라과이에서 선교하시는 우영권 선교사님 계신데 7개월 전에 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셨어요. 모든 근육 다 이렇게 인대 다 끊어지고 손이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이거 간신히 좀 이렇게 수술, 긴급 수술,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 긴급 수술에 함께 했는데 이게 하고 나서 보니까 신경이 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활이 필요한데 여러분 지금 7개월째, 6개월 넘어 7개월째 재활 중이신데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손가락 하나 구부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대요. 3개월째 지금 손가락 하나 구부리는 것을 위하여 날마다 그렇게 애써. 너무나 아프고 힘든데.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선교사님께서 깨달은 지혜가 하나 있다. 이게 거듭난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이 얘기하니까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손가락 하나도 까딱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한대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이거 다 내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야기하지만 막상 우리는 내가 하는 수고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뼈 빠지게 노력하여 얻은 것이고 내가 한 노력에 하나님께서 티스푼만한 은혜를 부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심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영광의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빛나는 흰옷 입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저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작업복을 입으시고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셔야 돼요. 이게 동행의 기록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오늘 저희가 아직은 이게 영상이 안 보여서 좀 불 하나 꺼주셔도 돼요. 제 얼굴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림. 그게 낫겠죠? 안 보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봐도 안 보일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제? 이거 지금도 안 보이죠? 이게 정말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이제. 이거 프랑스 화가인 에밀 리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1881년에 그렸는데 세계적인 작가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더 헬핑 핸드라고 하는 이 그림 그렸는데 돕는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분의 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발표한 그 작품 초록들을 보니까 바다에 대한 그림과 노인에 대한 그림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한 늙은 어부와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그림에 글이 없으니까 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이 늙은 어부가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게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보이죠? 저 얼굴 안 보여도 돼요. 이거 그림 설명하니까 왜 이렇게 제 얼굴을 오늘따라 비춰주세요? 이거 잘 보이는 게 중요해. 보이세요 이제? 그러니까 물론 좀 담배를 끊으시면 좋긴 하겠지만 아이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봐요. 근데 아이의 얼굴은 어때요? 그러니까 긴장한 듯이 앞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그림이다. 지금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배를 움직이는 건 나다. 내가 노를 저어서 이 배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시선은 앞으로 긴장한 채로 비장하게 앞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그 배를 움직이는 손은 뭐예요? 그 배의 노를 움직이는 손은 아이의 손이 아니라 그 아이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이 그 노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 아이는요 노를 잡을 수도 없어요. 큰 노를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아이의 손은 너무나 작아요. 그냥 아이는 노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노를 젓는데 아이의 손길은 방해만 되어져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아이와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게 여깁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이죠.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혼자 하는 것처럼 요란 떨며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큰 배는요 내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의 인생의 노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이런 고백이 얼마나 많아요. 그중 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73편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으셨나이다.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이게 조건과 결과절로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니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주고 계심을 내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언가를 하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 제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잘못된 세상 가운데 잘못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는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바라보는 것, 오늘 나를 위하여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맞추고 잘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오늘 여전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 리얼리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어느 곳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여러분 진정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도 믿으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내 몸의 세포 하나, 나의 실핏줄 끝에 있는 지극히 작은 그 하나의 신경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어루만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존 여부에 대한 확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의 확신은 어떠한 신학적인 변증이나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시편 80편 말씀에 한 절만 읽었어요. 8절 말씀 읽었는데 8절에 슈브라고 하는 단어 사용되고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시편 80편은 우리가 아름다운 시라 느끼지 못하지만 잘 읽어보시면 시편 전체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예요. 팔레스틴 역사에 가장 잔인했던 아시리아의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지경에 놓이게 되어질 때 그 마지막 현장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편 80편의 현실은요, 우리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시인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어느새 눈앞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다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의 한쪽까지는 다 불타버리고 그 나무의 뿌리와 줄기들도 다 배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포도나무가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이에요? 포도나무 되어진 우리가 잘리고 불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면책,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시편 80편은 너무나 절박해.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안 아프도록 우리 좀 회복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엄마 아빠가 너무나 어릴 때 바쁘셔서 외할머니가 돌봐주셨는데 저 배 아프다 그러면 할머니가 그 당시 병원 없으니까, 병원 없는 건 아닙니다. 병원에 배 아프다가 다 가진 않잖아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제 배 까고 할머니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세요. 저희 할머니는 여러분들 부르는 노래 말고 찬송가 많이 불러요. 대산을 넘어, 배 아픈데 대산을 어디 넘어?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요, 할머니가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배 만져주시면 배가 나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은 약손. 오늘 시인이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아파요. 근데 시인은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약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슈브예요. 슈브. 앞으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생명과 연결될 때는 흙으로 돌아가다라는 의미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흙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복이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의 인생 조금은 좀 의미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 분명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역교회 현실은 참 어려운 현실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때 더욱더 겸손히 흙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나를 다시 만져주시도록.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로 바꿔드릴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 조금 더 먼저 바라보고 조금 더 많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증거가 있어야죠.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이 되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 다른 것들 의지하게 되어지는 순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간절해서 저에게 부탁하시는 기도는 하지만 언제나 여러분이 저에게 부탁하시는 기도는 조금 더 중요한 기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돈 문제,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마땅히 목사로서 기도하면서도 조금 더 중요한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또한 저희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의 힘과 권력 너무나 의지하지 마셔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 보세요. 귀인들을,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 잘난 사람들, 너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인생의 잘됨은요 그냥 흙으로 들어가서 끝나게 되어지지만 우리는 흙에서 시작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되어지면 믿으셔야 돼요.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안 보시는 것처럼 세상의 원리와 기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다시금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하여 세상 그 어떤 것도 너희가 의지할 것이 되어지지 못한다. 그 어떤 인생도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너희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결국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은 돈이잖아요. 모든 이야기는 돈으로 시작돼서 돈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돈 제일 많은 사람도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러나 어떠한 존재도 여러분 어떠한 인생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한 말씀 더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마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건 단 하나. 진짜 생명이 어디 있니? 진짜 너희가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좋은 대답하셔야 돼요. 내 생명은 나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정신없게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단 하나. 돌아와라. 오늘 이 메시지 시편 말씀으로 정리하며 설교 마무리합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납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재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나의 생명이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그 회복의 첫걸음 떼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흙입니다.
내가 있으며 살아가지만 결국 나는 파도 앞에 있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첫 시작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흙에 닿자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불어 들어가자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오늘 나를 만지시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 안에 사시는 나의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의 손을 내게 얹으시어 진흙과 같은 나를 빚어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신 아버지, 오늘도 나를 찾아와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사오니 낙담하여 허우적거리는 불신앙의 자리로부터 나를 구원하시어 나의 삶을 회복하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흑암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들이 주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돈으로부터 질병, 어두움, 우리의 모든 그 매임으로부터 저희들 자유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자랑과 만족보다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간절히 열망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과 소생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헌금 봉헌하는 시간인데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봉헌하도록 하죠.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만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아멘. 나의 모든 걱정을 다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저희들 믿고 이 시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돈,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내가 진정 의지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내오니 하나님 이들의 정직한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승리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의 복음을 기뻐하며 그 십자가를 내 삶의 살아있는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다른 한 주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 내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 돈과 자원과 인생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약속의 말씀에 저희를 단단히 매어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친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인생임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제대로 진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내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 또한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이 필요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한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위에 먼 길 다녀오게 되어지는 주의 가족들, 그리고 채 따라 우로를 내려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실 우로의 전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